네, 먼저 말씀과 함께 95쪽의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7대접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대접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쏟아집니다. 두 번째 대접이 바다에 쏟아지니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세 번째 대접이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지자 물이 피가 됩니다. 네 번째 대접을 해에 쏟으니 해가 사람들을 불태웁니다. 다섯 번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대접은 유보라데 강에 쏟아붓습니다. 그러자 강이 말라 동방의 세력들이 침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용과 두 짐승의 거짓 영들이 최후의 전쟁을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결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대접을 쏟으니 큰 지진이 나서 바벨론과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1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고조되는 가운데에 드디어 마지막 대심판인 7대접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첫 번째 대접 심판으로부터 다섯 번째 대접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참으로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바로는 9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회개하지 않았듯이 오늘 본문에서 이 7대접 심판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였다라고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여섯 번째 대접 심판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때에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주 분명히 이야기하는 한편 이런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영적인 경건 그리고 또 거룩함을 상징하는 깨어있을 것과 자기 옷을 잘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드디어 7번째 대접 심판이 등장합니다. 이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대심판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므로 16장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기도 제목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2절에서 드디어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에 땅을 심판합니다. 그때 독한 종기가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천사는 바다를 심판할 때에 바다가 피같이 되면서 모든 생물이 죽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4절 말씀을 보면 셋째 천사는 강과 물의 근원조차도 피가 되게 합니다. 이 세 번째 천사의 심판은 강과 물의 근원이라고 하면 이 물이 모이는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뿐만 아니라 이 바다를 이루는 강과 물의 근원조차도 피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실 물조차도 없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도 피가 되고 물의 근원도 피가 되고 모든 것이 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바꾸어 말하면 이 악한 자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은 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한 자는
결국 그도 그의 피를 흘리게 되며 그 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 피가 너희 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며 인과응보적인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천사의 심판까지만을 경험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두려워 떨며 엎드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회개하게 될 법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네 번째 천사의 심판, 다섯 번째 천사의 대접 심판의 결과를 보면 9절 말씀과 같이, 그리고 11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대접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자녀들을 기다리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심판하고자 하였다면 단 한 번의 심판으로도 충분할 법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일곱 인, 그리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리고 이 대접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나하나 그 심판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는 더 큰 심판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심판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자단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거울 삼아서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도록, 저의 틀보를 먼저 볼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 회개할 것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릴 수 있도록 저의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본문에 등장하는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무리들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돌이키며 돌아볼 수 있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항상 깨어있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깨어있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본문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섯 번째 천사의 대접 심판이 등장합니다. 이 여섯 번째 천사의 대접 심판 앞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를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을 때에 강물이 말라버렸고 또 그 말라버린 마른 땅을 통해서 동방의 새 왕들이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환상을 가만히 보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홍해의 마른 땅을 통하여서 애굽을 탈출하였던 그 기적이 연상이 됩니다. 그런데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의 모습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14절에서는 귀신의 영으로 이적을 행하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홍해의 사건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늘날에도 마치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하며 진리를 떠나게 하는
그러한 재앙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래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인터넷과 뉴스에 많이 화제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포교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처음 신천지의 교리를 듣고 나서는 마치 이 감추인 보화와 같이 이 신천지의 교리를 내 마음 가운데 잘 감추어 놓아야지만이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 교리를 남에게, 특별히 가족들에게, 가장 가까운 친지들에게,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 천국의 부활을 빼앗기게 되고 너는 천국의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며 두려움을 조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천국 백성이 되어 거듭나려고 한다면 집이나 형제나 그리고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로 상속받고 영생을 상속할 것이라 말씀하면서 이 현세의 관계는 잠시 잠깐 끊고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욥과 같이 훗날에 더 배가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신천지의 교리를 잘 감추어 놓고 잠시 잠깐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말씀대로 서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형제 자매도 너의 부모들도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관계를 어느 순간 다 회복하실 것이다. 그때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면서요, 집에서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에서 다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 신천지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더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내가 신천지 교리를 이야기하게 된다면 나는 가족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신천지 교리를 잘 배우게 된다면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통로가 바로 내가 된다라고 더 굳게 믿기 때문에 나 하나쯤 희생하고 나 하나쯤 가족들과 멀어지고 나 하나쯤 잠시 잠깐 고난을 담당하게 된다면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가족을 떠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인들은 나의 정체가 누군가에게 드러나게 된다면, 내가 신천지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들키게 된다면 나의 가족을 구원할 기회 또한 잃어버리고 나의 신앙 또한 위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폐쇄적이며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절대 외부에 알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 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마치 전쟁도 불사하듯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러한 미혹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모든 성전이 다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각 지방에 있는 가까이 있는 교회들을 다 방문해서 신천지만이 이 코로나19의 근원지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바벨론과 같은 큰 성읍과 같은 교회들이 오히려 이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며 이 지역에 있는 교회로 침투하라라고 하는 지령까지도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는 저들을 향해 하나님은 더 큰 재앙으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며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며 그 마음을 잘 다스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자기 옷을 잘 지키며 입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믿음의 직분을 잘 지키고 고난 가운데서도 재앙 가운데서도 끝까지 귀한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시고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각자의 삶의 걸음 가운데 교회를 위해 또 이 나라를 위해 어려움 가운데에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도록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재앙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재앙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1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아멘. 본문에서 눈여겨볼 만한 단어는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들이 모여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면 허물과 죄로 불순종한 세대를 일컬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대접을 쏟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악한 영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지막 대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심판이 얼마나 큰 심판이었는지 2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무게가 1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릴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1달란트 되는 큰 우박은 무게가 약 34kg나 되는 아주 크고도 무거운 우박을 의미합니다. 지난 1월 달에 호주에는 골프공만한 우박이 이렇게 수차례 내려서 가옥이 부서지고 자동차가 수만 대가 파손되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이 골프공만한 우박을 머리에 맞고는 길거리에 기절하여 쓰러지는 일들도 일어났다라고 하지요. 비록 골프공만한 이 작은 우박이지만 사람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또 가옥을 무너뜨리기도 하며 차량이 운행되지 못할 정도의 아주 큰 피해를 입힐 정도였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4kg나 되는 1달란트나 되는 이 큰 우박이 이 땅에 떨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큰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재앙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다시 더욱더 큰 재앙과 이 재앙이 더 심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끝까지 기억하셔서 과거에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자유와 소망을 주신 것과 같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구원의 손길로 역사하실 뿐더러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큰 재앙으로 심판하시며 멸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나눈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과 같이 재앙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돌이켜보며 혹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한 불순종함이 있지는 않는지 말씀을 거울 삼아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보는 것, 그리고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며 내 옷을, 자기 옷을 잘 지키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나의 직분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붙드는 자리를 사모함으로 그 옷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항상 깨어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주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설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여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인 재난 상황 가운데서도 국론이 분열되지 않게 하시며 정부와 교회가, 지도자들과 의료진들이, 백성들과 주의 성도들 모두가 합력하여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시며 기도하시는 위 목사님을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은 침묵으로 기도하신 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침묵으로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